아, 매월 우리가 한 번씩 하는 우리 글로벌 포럼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추석도 있었고, 참, 많은 행사도 있었는데, 다들 건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10월 달 우리 글로벌 포럼 부산의대와 KWMI가 같이 함께하는 10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호주에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선교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부산 외대 교수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오래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산여대와 우리 KWMI가 더욱더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멘. 시간 우리가 참으로 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함께 글로벌 포럼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여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어, 오늘은 그 바누아투에서 지금 특히 그 바누아투 산토섬이라고 하는 원시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원천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 한번 원천희 선교사님하고 우리 권유리아 교수님 몇 분이 줌으로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우리 권유리아 교수님이 여기에서도 한번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원천지 선교사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듯이 파송은 대양주 총회에서 파송이 되었고 소속은 바누아투 장로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족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은데 정말 귀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교사님 예, 모두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선교사 원천희입니다. 예, 다들 제 얘기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남태평양에 있는 바누아투에 있고요. 근데 여기 시간은 지금 한 10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누아투에서 2008년부터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오늘 설명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영상 잡기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CGN TV에서 촬영했었는데 그 소개 영상 같이 좀 보겠습니다. 도적 사람들 다 저렇게 산에 살아요. 찾아가야 돼. 저 깊은 산 속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평탄스몰 불었다며. 나의 목표는 다음번에 이 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허락만 받습니다. 부족 사람이 복음을 전할 마지막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산을 계속 올라갑니다. 고 미션 고! 고 미션 고! 고 미션 고! 아,
오늘 제가 본문 볼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아,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Go, I will send you라는 메시지였는데 제 선교는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006년도에 저는 그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단기 선교 갔던 곳이 1905년도 인도 대부흥의 장소였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묵디라는 고아원이었고 이제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여자분 한 분의 그 우표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 라마바이라는 여자분이셨는데 인도 현지인 선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은 성경도 번역하셨고 치유 사역도 하셨고 기적도 일으키고 고아원도 운영하셨는데 이분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그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2장과 똑같이 이 교회로 내려왔는데 그 교회 사진도 그 화면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목조 건물인데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대부흥이 인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선교 복을 하면서 들었던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Leave your comfort zone.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은 음성이 Commit your life to me. 너의 삶을 나에게 드려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이라는 숫자를 보고 사람이 강건하면 70이라 했는데 우리 삶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음성으로 듣고 7년을 선교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음성을 인도에서 들었기 때문에 인도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길이 열리질 않았고, 필리핀에도 연락이 왔었는데, 팔로우업이 안 됐고,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신학교 교수 자리가 났었는데, 또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바누아투가 저에게 왔습니다. 사실 바누아투는 뉴질랜드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인데, 저에겐 정말 낯선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저에게 좀 영향을 준 분들을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뉴질랜드에서 했고요. 학사와 석사 과정을 선교할 그쪽에서 공부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바이블 칼리지 오브 뉴질랜드라는 초교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폴 히버츠가 쓴 인카네이셔널 미니스트리하고 안트로폴로지컬 인사이트 포 미셔너리 이 두 책이 저에게는 영향을 많이 줬고요. 또 하나의 책은 그 트랜스포밍 미션이라고 데이빗 보시라는 좀 돌아가셨는데 둘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그 책이 저의 선교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 닥터 조니 친인데 제 선교 석사 과정할 때 담당 교수셨어요. 그다음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도 한 10년 이상을 선교사로 일하셨고 또 강의도 하셨고 이제 학장도 하셨고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은퇴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은 멜레네시안스 앤 미셔너리가 있는데 데릴 화이트맨이라고 캐네디안 선교 학자입니다. 아마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석사 과정 하면서 이분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뵌 적이 있는데 저는 바누아투를 갈 줄 모르고 공부를 했었는데 이분 강의도 저에게 큰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바누아투는 여러분 이제 맵에 보시게 되면요. 한국이 맨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고 사이판 하와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도에 보게 되면은 작은 섬나라들이 요 사이에 모여 있는데 전체가 남태평양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멜레네시안이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피지, 뉴클라우드니아를 기준으로 호주 애버리진까지가 멜레네시안에 들어가고 네, 폴리네시아는 피지에서부터 오른쪽 전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는 사이판, 괌, 하와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남태평양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멜레네시안의 멜레는 그 블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멜라닌 색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피부가 검은 나라에 좀 속합니다. 오른쪽 지도 보시면 바누아투가 있는데 바누아투 전체 섬에서 산토섬, 요 섬에서 저희가 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족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거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제임스 맥켄지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호주 장로교 파송 선교사입니다. 호주에서 99명이 장로교에서 한국을 파송했는데 그중에 한 분, 이분이
바누아투하고 호주, 한국을 같이 선교하신 분입니다. 한국 명이 매견씨라는 분인데 아마 부산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울릉도에도 가시고 처음으로 한국의 산부인과 병원도 하시고 문둥병자 치료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바누아투에서 14년을 사역하시고 그 후에 한국에서 29년을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누아투와 좀 한국을 연결하신 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누아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은 1608년도에 스페인 탐험가 듀키리오스가 처음으로 남태평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산토 섬을 보자 성령의 섬이라고 에스피리투 산토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1774년도에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인데 이 사람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발견합니다. 그때 하와이를 거쳐 미국으로 가는 동안에 이 바누아투를 거치면서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1839년도에 존 윌리엄이라는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죠. 처음 왔는데 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식인종에 잡혀서 살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고 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1848년도에 존 기디라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들어와 시작을 하게 됩니다. 1860년도에는 블랙버딩이라고 노예무역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당시에 글과 문자가 없었던 이쪽 나라에 비슬라머라는 언어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1906년도에 영국, 프랑스 식민지가 시작이 되었고 이 당시에는 전체 나라가 부정문화였었고 식인종 문화도 좀 남아 있었던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바누아투에 와서 미군이 전쟁 기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뉴 헤브리디스에서 바누아투로. 그러다가 1997년도에 공용어인 비슬라모어로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바누아투는 87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요.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120개의 언어가 있고 고온 다습하고 태풍과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고 추장과 주소사가 지배한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식인종 문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글과 문자가 없는 그런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나라를 세울 때 선교사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 혹은 독립할 때 흘린 사람들의 피를 상징하고요. 이 검은색은 사람들의 피부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나라의 자연이고, 이 Y자로 되어 있는 거는 바누아투 섬 나라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은 복음의 빛, 이 땅에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여기는 이 원 이빨은요, 돼지 이빨입니다. 바누아투에서는 추장의 상징이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잎사귀는 여기 지금 밑에 나는 플란트인데 나멜레라는 잎사귀인데 이 안에 39개의 잎사귀가 있습니다. 나라 독립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죠. 이제 제 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나와 있는데 바나나토 사람과 피부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정말 까맣습니다. 털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아시안이지만은 좀 백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피부가 하얘서. 저희가 사역하는 섬인데요. 이제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요 지도는 언어학적으로 구별해 놓은 지도입니다. 산토 섬을. 그리고 저희 부족 선교는 이렇게 빨간 선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저희 부족 선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1번부터 17번까지가 있는데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 스테이션들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하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은 마을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약 한 30에서 40km 안에 1200 스퀘어 킬로미터 안에 약 100여 개가 넘는 부족 마을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산의 사람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네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추장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주변 마을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보면은 요즘에 이제 구글 맵이 잘 나와 있죠.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12번이 나와 있죠. 12번을 보시게 되면은 12번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마을이 숨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요 점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가까워 보이는데 부족 사람들은 한 1시간이면 갑니다. 근데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은 뭐 3시간에 5시간 정도 되는 그 정글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그런 요
모양들이 전체가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묶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올라가서 찍은 모습인데요. 11번에 나와 있는 부적 마을입니다. 제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서클한 보이시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산 언덕에서 찍은 부적 마을입니다. 이란 부적 마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까만 지붕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집 안에서 불을 태워서 연기로 끌린 그런 지붕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깨끗한 데는 새로 지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통 10에서 15가정 정도가 생활을 하고 있고요. 부족이 커지지 않는 이유는 재배하는 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거주하면서 가정당 한 5에서 7개 정도의 밭이 필요한데 밭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마을들은 적은 마을 숫자로 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반응을 안 해가지고. 예. 혹시 제 얘기 들립니까? 예, 오케이. 지금 잠깐 화면이 멈췄는데요. 제가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 화면을 봐야 되는데, 아, X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리스타트 하지 마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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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누르면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서도 보이죠? 예. 예, 예. 혹시 뭐 지금까지 된 것 중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그, 그러면 요 가정당 5에서 7개의 밭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밭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뭐, 분쟁이 이제 일어나는 마을이 거예요? 커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추장들한테 물어봅니다. 자기 마을 분리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추장이 원하는 거를 페이를 하고 보통 페이할 때는 이제 뭐 돼지나 뭐 그런 거를 페이를 하고 또 원하는 쪽에 이제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나갈 사람들 같이 나가가지고 마을을 만들게 되죠. 저희가 지금 부족선교를 18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 마을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마을이 나갑니다. 교수님 여기 잠깐 프리즈 됐는데 제가 닫고 다시 시작해도 네,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클로즈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할게요. 됐다.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음. 예, 됐습니까? 보입니까? 네. 예, 됐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나무로 지은 집에 되어 있고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이 추장 만리우라신 분인데 이분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이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족은 남성 중심의 추장 중심의 마을입니다. 주술사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혹시 제가 보이십니까 사진에? 네, 네. 예, 하얀색. 여기 보이죠? 예, 보이죠? 제가 크지 않은데 부족에 들어가면 좀 큰 키에 해당이 됩니다. 부족 사람들이 좀 키가 좀 작고 다부진 체격이고 그다음에 제가 제 앞에다가 이렇게 빨간 서클을 하는 거 있죠, 이렇게요. 요게 이제 왼쪽 아래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입는 치마 옷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추장과 주술사가 있고 부족 문화, 또 전통과 의식이 좀 살아있는 그런 부족에 저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이 오시는데요. 이제 사진 보시게 되면은 나뭇가지를 4, 5개 정도 잘라가지고 앞뒤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게 되고, 남자들은 이제 천이 들어와서 철을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제 옷을 입기도 했었죠. 지푸라기나 뭐 가리기도 했었고, 지금도 이제 저희 산에 들어가면은 이런 부적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산에 가면 늘 추장들을 만나게 되는데, 추장하고 찍은 사진이고, 왼쪽에 여러분 혹시 칼 한 자루 보이십니까? 네. 예, 이 칼은 부족에서 거의 뭐 우리로 치면은 낫과 같은 도구인데요. 뭐 모든 사람이 갖고 다닙니다. 처음에 이 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와, 어떻게 큰 칼을 쉽게 갖고 다닐 수 있을까?
근데 뭐 필수품을 갖고 다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여러분 여기 발 보시게 되면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발이 상당히 넓습니다. 발가락도 펴져 있고 발도 넓고 그다음에 되게 다부진 체격에 털이 많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보시게 되면은 저랑 같이 일하는 추장 중에 한 분이신데 저를 좀 도와주는 분들 중에 하나죠. 어린이들 모습입니다. 산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벗고 다니고 거의 시계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자유스럽게 되고 오른쪽에는 얘를 보게 되면은 얘도 칼을 들고 다니죠. 그다음에 배에 보게 되면 이런 혹시 표시가 보이십니까? 빨간 원 안에. 이거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주술사가 얘가 병에 걸리지 말라고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내가 피 흘린 자국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술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거를 좀 시행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뭐로 보이십니까? 자, 이 사람은 젊은 추장입니다. 여기서는 추장 취미식을 할 때 돼지를 잡아서 죽이게 되는데 돼지를 잡아서 죽이는 숫자가 많을수록 큰 추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뼈가 보이시죠? 대충 한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추장이 되게 되면은 돼지 턱뼈를 이렇게 나무 위석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까만 표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 네.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이쪽 이렇게요? 예. 요거는 뭐냐면은 돼지 이빨입니다. 추장의 상징이죠.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돼지 이빨이 추장의 목걸이가 되고 추장의 팔찌가 되는데 이 돼지가 많을수록 추장의 권위가 높아지죠. 옛날 얘기 들어보면은 돼지를 한 뭐 30마리, 50마리, 뭐 100마리까지 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큰 추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속에서는 돼지가 약간 좀 귀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 가격이 소보다 좀 비쌉니다. 그리고 돼지 먹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왼쪽에는 까만 돼지 보면 여기 빨간색 안에 한 점이 보이시죠? 이 예. 돼지는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바퀴를 삥 돌아가지고 다시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 검은색 돼지는 이제 행사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다들 돼지를 갖고 있는데 돼지가 상당히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에 사는 전형적인 가족들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 아래 자녀들이 있고 산을 같이 살고 있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희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괜찮으면은 이분과 식사도 같이 하고 이분들 집에 머물러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요소인데요. 전형적인 바누아투 부족 사람의 집입니다. 요거를 이제 태치라고 부르는데 뭐 갈대, 벼 잎사귀, 그다음에 요런 거로 만든 게 모두 태치 종류인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아직도 빌딩 매트리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집은 한 보통 5에서 6m, 폭에 길이는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치의 특징이 뭐냐면은 각도가 높고요. 네,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앞뒤로 하나씩만 있습니다. 늘 태풍과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붕을 낮게 하죠. 요 폭이 한 거의 1m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낮게 해가지고 비에 대한 피해를 좀 없애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꼬마애가 살고 있죠.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나무는 장작이고요. 높은 산이어가지고 나뭇잎 사이로 벽을 했습니다. 추위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럼에도 산에서 이렇게 벗고 지내는 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에 가면은 이렇게 잡니다. 부족 사람들이 주는 대로 뭐 어떤 데는 뭐 대나무 침대가 있기도 하고 손으로 짠 뭐 매트에서 자기도 하고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나나 잎사귀를 깔아주게 되고 이게 이제 앞문이고 뒷문 쪽으로 가게 되면 여자 출입구인데 거기는 이제 부엌입니다. 바닥에 이제 돌을 해가지고 요리하는 쪽이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요리하고 그래서 남자는 앞쪽으로 여자는 뒤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부족 문화고요. 이게 이제 부족에서 집 짓는 모습입니다. 다 대나무죠. 대나무 가운데를 불에 달궈 가지고 구부린 다음에 잎사귀를 한 장, 한 겹씩 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짓고 요거는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유치원입니다. 이제 애들이 이 안에서 유치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조그만 꼬마 하나 보이시죠? 이제 우리 유치원에 올 애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전에 좀 침 올라왔습니다. 침 올라왔는데, 이제 산에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좀 낙해주고, 이렇게 침을 놔주게 되고, 제가 하얀 서클 해놓은 것을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놓은 거는 다 칼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집 입구에다가 자기네 칼을 다 꽂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때 아주 들고 나가고 들고 그래서 칼을 가장 좋아하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칼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산에서 활동하니까 이 뭐 관절이나 어깨나 뭐 허리 같은 거 많이 피곤한 상태이고 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많은 질병도 좀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하는데,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지혜로 땅을 파가지고 물탱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저에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사역을 시작으로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거부했지만은 물탱크를 지어달라고 해서 물탱크를 짓게 되면은 추장에 저에게 음식을 주고 이제 이 마을에 들어올 때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고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물탱크를 만드는 이 디자인은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게 되었고 이거를 통해서 막힌 많은 부족 마을들이 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워낙 진흙이 많은 곳에서는 이 아래는 이렇게 다리도 좀 물다리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역하면서 저에게는 그 치유와 예언과 환상의 은사가 많이 왔었고요. 그걸 통해서 선교의 접촉점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은사의 유효기간이 있지 않나? 저에게는 접촉점을 찾고 마을로 들어가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되면은 저에게 왔던 이 은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3년에서 5년을 기준으로 은사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뀔 때마다 저희가 들어가지 못한 부족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은사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는 이제 은사가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접촉점을 찾기 위한 걸 예를 들다 보니까 저에게는 뭐 이렇게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 하면 몇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나나가 주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경채라래죠.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만여홍 카사바죠. 밑에 뿌리 작물이 있습니다. 요거를 찧어 먹거나 떡을 내면서 먹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여기서는 야미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마가 참 잘 자랍니다. 그 주식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토란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타로라고 부르는데 뿌리 작물입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구워 먹고 쪄 먹고 그다음에 떡해 먹기도 하고 좀 그런 작물이 주로 좀 먹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에 구워 먹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갈아가지고 떡처럼 만든 건데 이렇게 돌에 굽게 됩니다. 그래서 돌 위에 있는 게 타로라는 작물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수분이 빠져가지고 한 2, 3일 정도 갖고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음식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사람들이 이제 나뭇잎사이에 그 뿌리 작물을 갈아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 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렇게 떡같이 나와요. 예. 떡같이 나오고요. 떡같이 나온 음식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추장이 저희 왔다고 이제 환영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앞에 있는 이 음식들이 그 만든 음식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난로시라는 그릇인데 그릇에 모든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손으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이제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이런 문화적인 경험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나도 그 사람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킨 대로 할 수 있고 하면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교제가 됐었죠. 저에게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된 적이 많고 또 위생상 안 좋은 부분이 많았었는데 어떨 때는 뭐 그 아픈 것도 교제의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누아투에서 입는 옷인데요. 이제 보통 아일랜드 드레스라고 하는데 멜리네시안 쪽에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이 옷에 좀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힌 시작은요. 백인 선교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피부가 까마니까 까만 것은 검은 것은 죄라고 그래가지고 몸을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 옷이 맨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졌는데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졌던 옷이 사모아로 갑니다. 사모아에 있는 선교사가 바누아투를 올 때 이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벗고 지내니까 이 옷은 교회를 등록하는 기준이 되고 구원과 세례와 성찬식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 선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장들로부터 많은 좀 불평을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문화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정문화에서는 이제 온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느 정도 식민지와 제국주의적 사고가 좀 들어간 옷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장은 저희는 이제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저희 선교에서는 복음과 교육과 의료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벗고 오든 입고 오든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진 않고 그냥 알아서 결정하도록 좀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시 부족 문화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기는 글과 문자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 그다음에 바누아투가 대표적인 나라, 저 세계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파푸아뉴기니아는 언어가 850개, 솔로몬에 230개, 바누아투에 120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면은 모든 게 구전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기 오래전에는 달력이 없었어요. 날짜도 없었고, 숫자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누아투 언어로 인쇄된 신문이나 문서나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할 때 가장 궁금했던 거, 나이가 얼마일까? 나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자기 이제 아이디가 생기는 정도인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부족문화에서는 그래서 남자 한 명에 부인이 여러 명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가 낳은 아기도 많이 있고 성문화도 되게 좀 루즈한 그런 상태이고요. 추장은 행정과 재판과 결정과 벌금, 회의, 마을을 대표합니다. 주술사는 의식과 예식과 치료, 주술을 하고 있고요. 문화와 전통에는 의식주가 다 달려 있고, 그다음에 식인종 문화가 있었고, 부족 간의 전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누아투는 2006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좀 아주 좀 어려운,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좀 그렇게 돼서 되고 있습니다. 부족 선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좀 8번 지역입니다. 제 옆에 조그마한 원이 하나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교센터에 이렇게 지역별 선교센터로 서게 됩니다. 세우게 되면 저희는 학교와 교회와 그다음에 기숙사, 보건소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사진에 보면 이렇지만은 상당히 가기 어려운 지역이고요. 저희가 여기 건축하는 데만 거의 한 3, 4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 땅을 기부받아서 허락받기까지 한 10년 정도의 이상이 걸렸죠. 그래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는 교회를 지을 때는 바나우트 스타일로 교회를 짓습니다. 나탄골라를 통해서 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러면서 처음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정착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양철 지붕을 올려주고 나무를 잘라서 좀 튼튼하게 짓게 됩니다. 교회 내부입니다. 이제 어린이들 와서 예배 드리죠. 팜추를 잘라서 벽 만들고 십자가 하나 달고 앞에 나무 잘라가지고 강대상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높은 산에 지었는데요. 저희가 올라가서 짓는 사람이 바누아투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비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배에다가 물건을 다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산에 갈 수 있게끔 다 쌀백에 놓습니다. 이걸 양철을 똘똘똘 말아서 어깨에 메고 산을 다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뭐 장비가 없으니까 나무 잘라서 땅 파고 전기톱으로 나무 자르고 나무 합판을 갖고 와서 그다음에 가져간 양철을 다시 펴가지고 기둥하고 세우고 병 만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 3년치 작업입니다. 이거는 3년 걸렸어요. 옮기는 데만 거의 뭐 너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처럼.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정글 깊은 산 속에 딱 하나 교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 교회의 요 모습이고요. 왼쪽에 사진이. 그래서 교회 지을 때 헌당식 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추는 노래가 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셔츠 입은 사람은 바누아투 목사입니다. 알비니오라 해가지고 피부에 검은색 색소가 사라졌어요. 백인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요 행사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선계에 보게 되면은 form and meaning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형식과 의미 있어가지고 형식은 전통을 유지하지만은 의미를 바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얘기가 언제 많이 나왔었냐면은 1984년도에 한국 선교 100주년 때 요게 주제였습니다. 외국에서 쓴 그 미시올로지 책에. 한국이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불교와 유교의 모양을 가지고 아, 형식을 가지고 의미가 바꾼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한국에만 토착된 기독교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도 이제 똑같은 의미로 이런 의식이 살아있는데 내용을 바꿔서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복음서에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제거하게 되면은 남는 복음은 무엇일까? 그런 좀 가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복음이 현지 토착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좀 그런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 선교를 하다가 저희한테 큰일이 닥쳤습니다. 2020년도 4년 전에 5등급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 모든 선교 시설을 다 무너졌습니다. 싹 날라갔어요. 그것도 진짜 몇 시간 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CGN TV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변해야 됐고 이렇게 변해야 돼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저희 80채 건물 가운데 딱 4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에 정말 많은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짓게 됐고 지금은 다시 좀 튼튼하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볼 때마다 그냥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헌집 줄게 새집다. 태풍이 헌집 다 가져갔고 하나님이 다 태풍으로 통해서 새집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저희는 그 부족 마을에서 저희 선교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선교 물품, 지역 개발 물품, 단기 선교팀 안내, 음식 숙소, 선교사 숙소, 사역 지원, 그때 저에게 중요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땅을 기부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신 분들이고요. 늘 사역 같이 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 산토섬에는 크진 않은데 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 가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지가 이렇게 좀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널 때 그 지역 고족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를 강을 건너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절벽을 타서 올라가야 됩니다. 길은 안 보이시죠? 길이 있습니다. 타고 올라가서 또 몇 시간을 가게 되면은 그 안쪽에 부족 마을이 나오게 되고 있고요. 부족은 추장을 중심으로 아주 독립된 그런 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조건이 되는 데는 좀 좋은 교회를 통해서 건물을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상당히 많이 자릅니다.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건물 짓게 되고 장비가 없는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가서 건축도 하게 되고 이게 하시게 보게 되면 뭐 장비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냥 뭐 되는 대로 해가지고 이런 교회도 짓게 돼서 교회도 또 헌당식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 사역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른들에게는 글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읽는지 쓰는지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맨 아래 사진은 저희가 부정마을에서 학교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기념으로 어린이들에게 수료증을 나눠줍니다. 이제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수료증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잎사귀로 옷을 입고 와서 학교를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주사하게 됐는데 1년에 7월 달 되게 되면은 산속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저희 선교센터로 초대합니다. 올해 7월 달에 했었는데 약 한 200명, 한 240명 정도가 내려왔어요. 산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캠프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루 세 끼를 줍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산에서는 두 끼 먹기도 사실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세 끼 주고, 물 공급해주고, 좋은 잠자리 주고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좀 꾀죄죄하고, 냄새도 나고, 삐쩍 말랐는데, 일주일 동안 잘 먹고, 그다음에 사랑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갈 때쯤 되면은, 다들 좀 포동포동해졌어요. 살도 좀 찌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은혜스러운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새벽 5시에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어린이들은 산속에서 운영하는 선교 학교를 다니는데 모든 선교사들은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녁 7시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은 새벽 5시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납니다. 근데 모든 어린이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고 저희가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산토 부족 선교를 위해서 바누아투 내에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이제 저희는 보통 내셔널 워커스, 로컬 미셔너리라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섬에서 산토 섬으로 오게 되면은 그 언어가 달라서 언어를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면은 이제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제 바누아투 선교사고요. 선교사 중에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저희랑 같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죠. 예, 학생들에겐 저희들은 되게 기술도 가르칩니다. 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미션 센터에서 집을 지을 때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어떻게 짓는지, 목수는 어떻게 하는지 다 그런 기술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기술을 가르치게 되면은 선교사들이 저희랑 5년 사역을 마쳐도 자기 동네에 돌아갔을 때 자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선교사들에게는요, 오게 되면은 1년을 테스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내가 있는지, 성실한지, 선교를 따라갈 수 있는지, 그거 마치게 되면 이제 5년 사역을 하게 되고요. 1년 동안에 또 4번의 컨퍼런스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훈련과 보고와 상담을 하고, 저희가 사역 지역을 선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조그만 여자 한 명 보이시죠? 사진 속에. 보이십니까? 요 여자애가 여기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 이 여자애? 예. 한 5, 6년 전에 이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때 산속에 살던 꼬마 여자였어요. 근데 2년 전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선교사로 훈련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산에서 사역하면서 산에서 복음을 듣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훈련받고 선교사가 되면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순종과 헌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보다 훨씬 나은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성실과 인내.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저희가 해보니까 어떠한 기술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중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간호사여가지고 의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모든 선교사들에게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유치원, 학교, 보건소, 설교, 기도 운영하는 거를 사역하는 동안에 다 가르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선교사들에게는 월급과 모든 사역 및 생활용품을 전체를 다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자녀 장학금까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선교사들은 자기 섬을 떠나서 저희 산토 부족 선교에서 1년 중에 거의 10달 반을 지냅니다. 그래서 이곳이 본인들이 사는 섬이 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산에도 집을 지어주고 모든 걸 제공해주고 저희가 부모처럼 선교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뭐 유치원, 학교, 교회 필요한 용품들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사 산에 갈 때 모습입니다. 트럭에다가 모든 걸 다 싣어서 보내줍니다. 트럭 타고 올라가죠. 그러게 되면 이제 지역에 내리게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도와줍니다. 이제 물건을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싸가지고 그때부터 산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힘든 것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의 가장 큰 훈련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5년을 선교한 선교사에게는 선교 수료증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가는 선교사들에게는 어,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선교사 출신 가운데 한 10여 명 정도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계속 있는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지금 투자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컨퍼런스 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도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도하기에 한 5분, 10분도 어려웠었는데 지금 뭐 1시간, 뭐 2시간도 거뜬히 하게 되고 저희 해보니까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기도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주술사가 지배하는 부족 마을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고 저희 모든 선교사가 선교 지역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수요일은 오전에 기도, 금요일은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일 저녁이네요. 저희들은 내일 저녁 7시가 되면은 모든 선교 지역과 센터에서 통성으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저희의 큰 힘이고 그다음에 모든 선교사들은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 일독 읽는 게 그리고 산에는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그냥 촛불 정도의 불기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일독을 읽게 되죠. 그래서 1년 지나게 되면은 선교사들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센터에서도 아침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에서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농사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그다음에 같이 청소하고 같이 사역하는 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센터를 헤드쿼터로 운영하게 되고요. 이 센터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저희 부족 선교에 가끔 그런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전략이 어떻게 되냐고. 사실 저희가 전략이 몇 개가 있었는데 다 정리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는데 이거였습니다. 부족 선교 전략의 가장 핵심은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그다음에 마태복음 말씀, 잠언서 말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곧 선교 전략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최근 한 4, 5년 동안에 새로 발견한 거였는데 저희들에게는 거의 정말 놀라운 은사였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선교사들은 기도하고 금식하여 안수하고 보내는데 사명과 헌신과 순종, 이건 사역자의 태도이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은 리더십과 팀 사역의 기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강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 선교의 가장 큰 거침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쌓여가는 지혜와 경험입니다. 이 지혜와 경험이 선교의 거침돌이 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지혜와 경험이 많아질수록 제 기도가 줄어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혜와 기도가 이 명철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를 거부하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이 적당히 사라지도록 없도록. 근데 이 지혜와 경험이 없어지게 되면요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간절함이 생깁니다.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대충대충 나옵니다. 왜요? 나도 그만큼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경험이 됐고요. 그다음에 선교 환경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선교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사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창의적인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교지의 문화, 전통, 종교, 환경 특성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의적인 선교는 분명히 창조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선교지에 맞는 창의적인 선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사역의 결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그 전에 제가 우선순위를 두었었는데 지금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성령 충만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이끄십니다.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또 하나의 좀 특징은 뭐냐면은 저희 선교에는 사탄의 방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인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돈을 가지고 옵니다. 바나바가 헌금을 하니까 아나니아도 갖고 오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못 봤을 때 베드로가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는 왜 사단이 너를 따라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아나니의 장점을 이용했어요. 아나니아가 돈의 장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죠. 돈을 쓸 줄도 알죠. 돈을 만들 줄도 알죠. 근데 그가 돈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를 하면서 사탄은 사역자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이미 타락한 사람들은 타락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사역자 주변에 많이 모이고 리더 주변에는 더 많이 모입니다. 리더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면은 사역자를 통해서 리더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사탄이 잘 이용합니다. 장점을 통해서 넘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데 그 증상이 뭐냐? 저에게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깊어지면은 사탄에 걸려 넘어진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생각이 길어지고 많아지고 깊어지면요. 기도가 짧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나를 부인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내 십자가로 지면 됩니다. 그다음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저는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고난이 물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작게 보입니다. 고난이 대수롭지 않게 보여요. 아파도 그냥 뭐 아프지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글을 읽어보게 되면 도무지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근데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격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겁니다.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 십자가로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응답 안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통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 선교에 좀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복음과 고난을 받아라 예수의 좋은 군사 그다음에 말씀이죠. 마음에 찔려. 저희는 이제 선교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야 된다. 로마서 말씀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에베소 말씀입니다. 갇힌 자 된 바울. 지금 바울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 있는 사울이 그러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보게 되면은 저는 진짜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그런 그 영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 고진도전서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찌 내 마음에 가득하냐. 저희들 많이 사용합니다. 선교사들 회개할 때 내 마음에 사탄이 없는지 다 찾아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탄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마태복음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도 말씀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의 말씀도 저게 큰 격려가 됩니다. Unbelief will destroy you, the best of us. 불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파멸시키고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족 선교하면서 했고요. 저희가 이제 부족 선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을 묶어가지고 한 지역별로. 그럼 그 지역에 가가지고 되는 대로 교회, 유치원, 학교, 문맹교육, 보건소 되는 대로 합니다. 기본 컨셉은 서바이벌, 생존입니다. 버티고 안 도망가면 선교돼요. 도망가면 선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버텨라. 힘들다고 연락 오면은 저희도 바울처럼 얘기합니다. 버텨라. 생존해라. 또 회개해라. 기도해라. 네가 지금 힘든 거는 기도가 작기 때문이다 하면서 격려합니다. 똑같이 갑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바울처럼 똑같이 갑니다. 저희 부정 미션 보게 되면 정리합니다. 이제 선교 학교가 있고요. 선교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선교 장소가 있고요.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다음에 센터에서는 헤드코트로 전체 선교를 지원하게 되고 해외 선교에서는 기도와 후원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선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교회별로 리더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수 집사, 장로, 목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지역을 세션, 혹은 이제 노회로 만들어서, 프레스비테리, 이제 그 지방회로 소속을 넘겨주게 되면은 저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과 3년이 있는데,
선교가 시작된 지 60년이 됐고요. 저는 11년을 하고 장로 교단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마치게 됐고요. 저는 해외 선교사로서 지금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데 저는 3단계 21년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년, 19년 돼가고 있는데 해보니까 기초 나왔고 장기 사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18년 해보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도 언젠가는 바누아투 리더십에 저희 선교가 넘어가게 됩니다. 저의 총 책임도 넘어가게 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개 넘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나머지 20개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1880년대부터 시작된 산토 부족 선교의 마지막 남은 선교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선교를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선교사들, 사역자들 성령 충만, 그다음에 부족의 협력,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같이 협력하는 내셔널 처치죠. 그다음에 장로 교단의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선교 지원, 기도 방문, 또 재정 물품. 그래서 많은 물품이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원창희 예, 선교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 우리가 그 매월 이렇게 포럼을 해왔는데 매번 할 때마다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 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곤 음, 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이 바누아투의 아주 그 부족 마을, 정말 언어도 각기 다른 그런 부족에서 그 선교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또 다른 어떤 선교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 또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리아 선교사님, 질문,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 음, 그 선교사님들 이제 이렇게 매번 뵈니까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도 조금씩 다르시고 또 지역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신 거를 이제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오늘 원천희 선교사님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교도 이제 이지만 특색이 시스테마이즈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8년이고 그 이게 이제 완전히 넘겨주는 그런 것까지 해서 우리 한국이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다시 이제 한국인에게로 선교의 주권이라고 할까요? 넘겨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특색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이렇게 도표화 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몇 가지 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그 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충돌이 제 이해 충돌이 조금 되는 게 하나는 선교사가 그러니까 사역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부족 선교 전략에서 어 그 그러니까 무조건 그 나라의 그 그 식민지 제국주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저도 그쪽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조금 특별하게 들렸는데 그 식민지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식민지 넘어갈 때 병원이 들어가고 학교가 들어가고 선교사가 사실은 갔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의 사역과 어떻게 좀 충돌되거나 하지는 않는지 음,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시스테마이즈 할 때, 음,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시스템이 결국에는 또 우리 쪽의 시스템을 그쪽에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서요. 그
글쎄요, 제가 질문이 아직 잘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에서는 이제 저는 사역자의 좀 비중을 많이 둡니다. 부족 선교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에 들어가서 글부터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초창기 때는 선교사들이 오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아,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남지 재능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됐고 이제 제국주의적인 부분은 좀 얘기가 좀 길 수가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나중에 저하고 따로 좀 얘기하시는 게 네네.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네네. 그렇게 여기 할게요. 질문이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이필립,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어, 해외 선교사인 저희부터 이제 바나바도 선교로 넘어가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선교하면서 오래전에 이런 좀 은퇴하신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아주 특이한 걸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인상이 깊었는데 선교사의 평가는 선교사가 아무리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반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 주장을 해서 왜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5년을 하면은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고 나서 최소한 5년을 더 가져야 된대요. 선교사가 10년을 하면은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현지인으로 하여금 최소한 10년을 가져야 된대. 그래서 내가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그게 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반은 내가 키우고 양육하고 훈련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현지인에 의해서 그만큼의 선교가 가게 되면은 내가 한 것 반, 현지인이 한 것 반 해가지고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맞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역했지. 그러니까 딱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하고 해도 저는 제 선교에 딱 반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은 저희가 이제 키우고 양육하고 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들, 이 나머지 반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제 현지 선교사의 비중이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많이 나누게 되고 책임감도 주게 되고 디시전 메이킹도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선교사들 중에는 저보다 더 좋고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분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가 없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한테 묻지 말고 결정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이양되어 있는 중이고 많이 좀 키우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같은 동역자로서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질문이 카톡, 메시지로 두 개, 예, 있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이 필립 제가 어떻게 선교사님, 확인합니까? 예, 그 말씀 있으시고, 예. 보시고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화면에서? 밑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채팅창 클릭하면 나옵니다. 채팅창이요. 잠깐만요. 쉐어 옆에 보면, 어디 참가자 옆에요? 옆에 참가자 옆에요. 오케이, 여기 있다. 채팅, 오케이. 예, 뭐가 뜨네요. 예, 예. 네, 그래요. 지금 뭘 대답해야 됩니까? 공부하러 선교사로 가셨나요? 공부하러 선교사로 가셨나요? 어려웠어요. 예, 인도에도, 이 필립 선교사님이 여기 그냥 예,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예, 글을 예. 올려놓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인도 네. 목지 선교의 시작은 아마바의 부인의 조카가, 이렇게, 맞네요. 이분들 예, 많이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라마바의 여사가 세운 고아원에 갔었는데요. 가서 제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느낌에 제가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너무 홀리한 그라운드였었는데, 거기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는 고신이어가지고 내가 사람들하고 나누면은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대로 나오는 바람에 정말 뜨거운 장소였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지 육성 선교사님 외에 현지 협력하시는 외국에서 오신 저희 지금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 부부가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파송됐는데 한국 분이신데 웩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주술사 이런 문제 어떻게 접근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 놔둡니다. 그냥 추장이 주술사가 하는 대로 놔두고요. 그분들이 복음의 의미를 바로 받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스스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실은 바누아투에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들하고 좀 다른 입장인데, 저는 이제 부족 선교를 하면서 마을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부족 사람들이 가장 그 식민지 시대에 왔던 선교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면 다 바뀐다. 옷도 입어야 된다. 뭐도 못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해보니까 맞아.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거를 강요한 꼴이 돼버렸어요. 역사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마을에 들어가면 얘기를 합니다. 문화와 전통은 추장 것이고 나는 신앙을 도와주고 교육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추장이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로마서 말씀처럼 삶의 예배자가 되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자기 부족 문화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해서 바뀌게 돼요. 부족은 그 과정이 천천히 갑니다. 그거를 제가 무리해서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고요. 단기 선교를 온다고 하게 되면은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되고요. 저희보다는 오시는 분 기준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오시면 됩니다.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하시면 되고요. 오시는 길이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 2박 3일 정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면은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산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산에 가면은 성령이 주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걷고 잘 하고 내려옵니다. 예. 대충 답이 됐나요, 좀? 네, 네. 아까 소피아 선교사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예. 네. 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은 또 도전 받았던 거 그냥 그런 거 나누고 싶어서 손들었거든요. 예. 네. 어, 말씀 중에 저랑 공통적인 게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래요. 맥켄지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던 울릉도가 제 고향이고요. 네, 제가 그래요. 거기서 할렐루야. 울릉도 네, 분이시구나. 예. 고등학교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네, 울릉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의 영향으로 제가 또 선교사가 됐습니다. 지금 네팔에 있고요. 예. 저는 그 남태평양 피지에서 저희가 첫 텀을 남태평양 피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세요. 98년 3월에 이제 갔는데 4년 아, 거기서 인도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화면을 그렇군요. 보면서 너무 예. 모습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너무 그리운 그렇죠. 거예요. 우리 너무 폴리네시아, 그리워서 제가 멜라네시아 진짜 비슷하죠. 네네 예. 너무 그립고 음식이고 뭐고 다 막 음, 정말 너무 그리워서 그리움에 푹 빠져서 제가 그 화면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음, 그 음식도 먹고 싶고 또 그거 음, 사람들도 정들었던 사람들도 너무 보고 싶고 그랬어요. 음, 음. 그리고 또 인도 묵지 미션 말씀하셔서 예. 그 묵지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 예, 네. 맞습니다. 구원. 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네팔에 온 그러세요. 지는 얼마 안 됐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시구나. 묵지 미션 저희도 이제 갔다 왔는데 예, 예. 성령의 역사로 이 시커멓게 탄 자국이 남아 있잖아요. 그 예, 벽에. 예. 예, 목조 건물 음, 건물 천정에 시커멓게 탄 자국도 있고 예. 그 묵지 미션에 가서 저도 되게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 라마바이라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인도에 예. 정말 성령의 불길이 전 온 음, 전국을 이렇게 그렇죠. 휩싸는 예.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또 묵지 미션 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셨는데 저도 그곳에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음, 주님의 많은 또 저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또 그래요. 예. 감사하고 음, 오늘 말씀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선교 전략이다. 네, 그 예. 말씀 하셨는데 프로 동감하고요. 저는 이제 예. 거기다가 그러면서 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교 전략이 바로 선교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한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 선교 예, 전략이구나. 맞습니다. 예, 네, 그 예. 생각을 또 음,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습니다. 음,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새롭게 도전이 됐던 것은 지혜와 경험. 저희는 또 네, 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오래 있다 보면 많은 지혜도 생기고 경험도 음,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음, 그것이 더 오히려 위험하다. 저는 그 음,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음, 어, 처음에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축구하고 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언어도 좀 잘하게 되고 문화도 음, 알게 되고 뭐 좀 이렇게 노하도 생기고 그러다 음,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점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선교하면서 그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를 오래 하셨으니까 좀 많이 익숙해지셨겠네, 뭐, 시스템이 좋아졌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익숙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놓친 게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예, 갈급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노하우. 시간 지나면 이제 지혜와 경력이 쌓이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성경은 반대예요. 이게 겸손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명철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요즘 기도 안 하네? 근데 제가 아차했죠.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구나. 제가 이제 반복하게 됐는데 이제 간증 하나가 뭐였었냐면 제가 코비드 때 나갔다가 남태평양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까지도 싹 사라졌고 컴퓨터도 사라졌어요. 컴퓨터를 저희 선교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컴퓨터를 딱 들었는데 컴퓨터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PC 그 헤드에서. 근데 저는 그때 뭐 생각했었냐면은 내가 15년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이제 16년 차 될 때는 그동안에 했던 사역을 잘 정리해가지고 실수한 거를 빼고 잘 정리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였었냐면 야 내가 지혜가 없고 해가지고 15년 된 선교사의 지혜가 필요해서 내가 널 부른 줄 아냐? 내가 15년 된 선교사가 데리고 오는 선교팀을 필요해서 내가 널 부른 줄 아냐? 15년 음, 된 선교사가 가져오는 재정이 내가 없어서 널 부른 줄 아냐?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거 내가 다 물에 담긴 거야. 너 이거 필요 없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마음을 음, 새롭게 함으로 가서 새로 선교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지나간 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실수 없이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 쓸데없는 거야. 잊어. 그냥 감사하고 있고 새롭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멘. 저에게는 그 사건이 저희 안전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경험이 제 지식의 안전지대가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훈련 시키냐면요. 저보다 못해요. 근데 제 입을 막으시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저를 하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일을 못하죠. 근데 일을 맞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음, 그래서 제 눈에는 사역을 잘하는 게 우선순위였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게 우선순위예요. 아멘. 그 사람이 못해도 돼. 안 해도 되고. 근데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급해져요. 이 사람이 나하고 일을 하다가 도망가. 음, 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제가 말을 안 하면 돼. 음, 그리고 저보다 못하는 사람을 제가 따라가면 돼. 그러면 결과는 안 좋은데 저는 사람을 얻어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하는 선교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음. 음성에 늘 민감하게 좀 듣고 있습니다. 음.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 사역 되게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은 분들 더러더러 많이 예, 보거든요. 예. 네, 저도 그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많은 도전을 예, 받고 그럽니다. 예,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예,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피지 인도에 계시니까 더 반갑네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또, 반가워서 손 들었어요.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죠. 네,
임영남 목사님 손 드셨네요. 질문 또 목사님 없으십니까? 소리 엄수고 목사님 네. 임영남 목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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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질문하시죠. 어디로 갔지? 지금 뭐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하지?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예, 예, 됐군요. 예, 아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예,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 원천이 선교사님을 미리 만났다면 예, 좀 이렇게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음, 성령님을 깊이 의지할 텐데 오늘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은퇴하고 이제 순례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예, 아직은 뭐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근데 첫째는 그들이 그 글이었고 문자가 없는데 예, 어떻게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좀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은 주술과 일부 다처제와 뭐 여러 가지 문화 속에 어떤 사탄이 점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또 음,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제자 양육이 되고 예, 이게 너무 저는 신기한 거예요. 어느 예, 같은 이민 목회를 내가 45년 했는데 예, 저 같은 그래도 이게 그 제자 삼는 게 쉽지 않고 예, 똑같은 언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음, 아직 클리어하게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 거침돌은, 제가 원하는 게 너무 선명하고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제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 안전지대를 갖고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 떠나라는 얘기는, 뭐,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산을 갔는데, 제가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요, 사람들하고. 근데 그 교제하는 방법이 저에게 너무 부담이 돼요. 저는 추장이 시킨 대로 하고, 주는 거 먹고, 자란 데서 자고, 같이 가란 대로 가면 저는 추장의 마음을 얻습니다. 관계가 생겨요. 근데 음, 주는 대로 먹으면은 너무 몸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제가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10kg 이상이 빠졌어요. 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온갖 질병 다 걸렸죠. 그다음에 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야, 내가 낮아지지 못하는 게 내 자존심이구나. 음. 음,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기도하다가 너는 선교지에 왔는데 나에게 뭘 드릴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랬죠. 선교지에 왔는데 또 뭘 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제가 10가지를 썼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적당히 줄 수 있는 거, 6번부터 10번까지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 자녀, 부모님, 건강, 미래 뭐 이런 거 썼는데 하나님이 딱 받으시더니만 제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쓰레기 같은 건데 너나 가지고 네가 나한테 주기 어려워하는 6번부터 10번까지 줄 수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주면 내가 없는데, 내 미래가 없는데, 이걸 주면은 나는 뭐 하라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고 내 아들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거를 그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저에게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였었냐면은 저는 선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한인 목회하면서 받았던 칭찬이 야, 원선교사는 깔끔하고 꼼꼼하고 참 일 잘한다.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평가를 받고 바누아투로 왔는데 제가 새롭게 배웠습니다. 깔끔하고 꼼꼼하고 일 잘한다.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까다롭네. 이 얘기예요. 사람 참 까다롭네. 그래가지고 관계를 망쳐버렸어요.
선교가 안 돼가지고 갈렬했습니다. 한 1년 좀 하다가 그래서 가야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는 지은 죄가 많아서 선교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집에 언제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죄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적지 저는 목사인데 저기 저 사람 더 많을 거라고 나 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기억도 못하는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 죄에 대한 내용이 저에게 9개월 동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성으로, 눈으로, 환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죄에 관한 부분이 글자가 떠올라요. 제 눈앞에서 붕붕 떠다닙니다. 이게 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9개월이 지나면서 죄가 내려가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말씀이 딱 맞아요. 죄가 너로부터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선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족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저는 한국과 뉴질랜드에 제가 이민을 91년도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로 왔는데 한국과 뉴질랜드는 공통점이 보여요. 근데 한국과 뉴질랜드와 바누아투는 공통점이 안 보입니다. 공통점이 안 보이니까 제가 무용지물 같아요. 여기에서 유슬레스한 사람 같아가지고 야, 내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인데 딴 나라 가면 괜찮을 텐데 괜히 하나님 나 일로 보내서 고생시킨다. 이 생각이 들으면서 비슬라모도 안 배우려고 했고 음식도 안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막고 있는 게 죄였어요. 근데 그게 딱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선기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 내가 산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잘한 데서 사고 먹기만 하면 되고 내 몸이 조금 불편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픈 것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저 여기서 많이 아팠어요. 뭐 말라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병해가지고 병에 걸렸었는데 이 복음서를 보니까 아픈 것도 삶의 일부분이고 고난도 일부분인데 제가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표현이 없냐면요. 저희들이 많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지 사역하시죠. 건강하셔야지 선교하십니다 하는데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프고 고난이고 죽음까지도 부인하고 십자가로 지라는 얘기가 있지.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젊어서 선교해야지, 건강해서 선교해야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면서 내가 부족 선교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그전에는 제가 어려움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저에 맞게끔 적당히 잘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들었다 말았다 숨겼다 보여줬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그것이 죄를 자백하면서 해결되면서부터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먹으면 먹으면 되고 가라면 가라면 되고 뭐 내 자존심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뭐 쫓겨나면 또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6년을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봤어요. 내가 한 번은 기도를 못하고 10일 동안 내려온 적이 있는데 참 좌절되더라고. 내가 뭐 등산가도 아니고 탐험가도 아니고 정글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건가 내가. 산에서 제가 걸어 다니다가 태풍에 맞아가지고 날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참 비참하대요. 그때 찬양을 부르는데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정말 서러웠어요, 그때. 근데 그것도 시간 지나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면서 이게 사람을 얻는 거는 내가 기도를 해서 얻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걸 하고 좋아하는 걸 하자. 그러면서 이제 벽이 무너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다음에 또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내가 잘했구나. 다음에 또 가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음, 마을은 저희가 10년을 간 적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복음하러 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를 한 네다섯 개를 지었는데 네 군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죽지도 않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음. 계속 들어갑니다. 예.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 답이 되셨습니까? 우리 임 목사님. 예. 오케이.
네, 뭐, 김진순 선교사님 질문 있으신데요? 채팅창에. 예, 채팅창에 보니까 저 건강해 보이시는데 다행이네요. 예, 다행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어떻게 건강을 하시는지요? 뭐 특별히 하는 것 없고요. 그냥 뭐 아내가 잘 챙겨주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왜냐면 아픈 게 몇 군데가 있는데 뭐 그거 신경 쓰면 선교 못 해요. 그냥 뭐 아파도 그냥 갑니다. 어,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냐면요. 저희가 아픔과 고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세요. 음,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배웠었냐면, 이 몸의 아픔과 고통도 십자가구나. 그러면 음, 지고 가면 돼요. 근데 음, 저의 욕심은 뭐였었냐면은 해결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정, 자녀, 재정, 건강 모든 게 다였었는데 하나님의 해결하는 시간과 방법이 저하고 달라요. 음, 그래서 그 해결을 기다리면은 저 선교 못 합니다. 음, 나중에 이제 배운 거 은혜의 말씀 뭐냐면은 야, 예수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이게 네 십자가 그냥 지고 가. 그냥 아파도 가요. 그냥 힘들어도 가고 돈이 없어도 가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가냐고 보는데 그냥 끌어안고 가면 돼요, 그냥. 음, 네. 끌어안고 가면 되고 끌어안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많이 있었죠, 그전에. 그다음에 이제 음, 자녀들이 외지에서 교육받았는지 야, 저 이 부분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왔는데 국제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자녀 홈스쿨링 했는데 아내의 어려움은 뭐냐? 홈스쿨링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선교를 못할 정도로. 음, 그래서 저희는 4년을 하고 다 해외로 보냈습니다. 뉴질랜드로 보냈고 보낼 때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때입니다. 자녀하고 떨어지는. 저희는 14살 때 헤어졌죠. 헤어졌는데 그때 제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선교지를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려고 했고 어떻게 내가 온 선교지에는 국제학교도 없을까? 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였어요. 자녀와 헤어지는 것도 내가 지는 십자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어드바이스였어요. 뭐냐면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선교를 나중에 해도 된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음,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교를 택하게 되는데 택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저희에게 남은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음, 근데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본심이 드러나요. 그때 기도의 진심이 드러나고 그때 내가 헌신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었는데 이것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건가?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 그냥 그렇게 돼서 헤어졌고, 많이 힘들었고, 많이 괜찮아졌고, 그냥 그런 상태로 계속 지금 굴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냥 가고 있어요. 그냥 굴러서 그냥 끌어안고 갑니다. 그냥. 예. 예, 해결 안 되는 거 잠비아, 많아요. 예. 잠비아에 한 분이 또 손 드셨는데, 예. 신인미 선교사님. 글이 신인미 올라와 있나요? 손을 드셨어요. 우리 그래요. 예. 신미 선교사님. 심현미 선교사님, 이춘난 목사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아, 줄지어 계시네요. 예. 예, 또, 너 질문하시죠? 예, 예, 음. 아, 아, 음소거 성교, 해제가 안 돼서. 아, 제가 하면 돼요. 먼저 해도 예, 예, 되는데. 예, 예. 예, 하세요. 아니, 저는 아까 질문하고 싶었는데요. 예. 그 질문 속에 선교사님이 답변해 주시는 속에 제가 응답도 다, 그 그 질문하고 싶은 거 다 음, 받았고 제가 예. 또 더 할렐루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저 역시도 끊임없는 그 연약하고 몸의 연약함, 질병 예. 예. 그냥 강대상에서도 늘 실험하고 말씀 예. 선포할 때도 굽 넘어질 것 같은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저하고 상관없이 늘 재판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 보증을 옛날 도장을 잘못 아, 찍어주면서 그래요. 또 그 음, 물질적인 게 다 넘어가서 그러면서 재판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음, 이제 물질적인 고난도 매일이에요, 하여튼. 음, 근데 음, 항상 제가 그 말씀 선포하면서 그렇게 질병 사명 따라가면 질병도 고쳐 주실 거고 음,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 음, 또 하나의 물질도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 사명만 보고 음, 가자. 음, 그러면서 음, 왔던 게 한 20년을 왔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보니까 물질도 하여튼 이렇게 회복해 주셨고 음, 그것도 이제 어디 외부에서 됐는 게 아니고 우리 음, 안에서 음, 그렇게 음, 됐고 그 또 이제 가정을 지키느냐 사명을 따라가느냐 그 음, 갈림길에서 그 선교사님도 그 아픔이 아직까지 그 남아 있고 음, 어쩌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너무 미안해요. 걔 꿈을 다 그렇죠. 포기를 시켰고 오히려 음, 그 이제 그 본인은 이제 그게 그렇게 더라고 엄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음, 또 엄마를 섬기는 거고 음, 그가 부모를 섬기는 건데 음,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의 축복을 다 받는다고 음, 그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이제 예.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할렐루야. 오늘 선교사님 말씀 중에 음,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음, 이걸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여태까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 성령 충만 이 음, 안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 하는 그 아까 말씀 주셔서 너무 예. 그 답 주시면 그 가운데 제가 답을 다 얻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는 그 궁금한 게, 예, 어, 그 피지는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도 이제 영국 식민지가 있었잖아요. 예. 식민지로. 그 그렇죠. 모든 국경일이나 이 그 문화 이런 게 영국하고 이렇게 많이 흡사하더라고요. 예, 예. 신앙에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인도에. 맞습니다. 예. 예, 거기도 목사님 사역하시는 곳은 어떤가요? 그게 인도 사람들이. 저희는 인도 사람은 없고요. 실은 네, 남태평양에서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도 사람을 좀 두려워합니다. 피지에서 인도 사람이 사탕수수 농장에 노예로 와가지고 예, 독립하면서 남았는데 지금은 피지에 있는 인디언들이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부분에서 네이티브 피지를 앞서갔어요. 예, 1990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네.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은 피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오는 걸 그런 면에서 좀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바누아투에는 피지 사람들이 아주 최소한의 인구만 와 있습니다. 음, 최소한의 인구만 와 있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예. 어, 잠깐만요. 진짜 배터리가 빠져 있는 걸 지금 발견했네요. 잠깐만 연결 좀 할게요. 예. 됐습니다. 예. 그 정도고 이제 뭐 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인디언과 피지 사람이 많이 섞여 있고 저희는 산속이기 때문에 이제 산속에는 부족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음. 자, 오늘 은혜 너무 많이 예,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신년에 네, 네, 예,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사역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고 도전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좀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의 답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채팅창에도 이렇게 글을 남기긴 했는데, 예, 그 현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물론 많죠. 선교사님께서 예,
네, 답을 하셨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못한 사람들을 따라가는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이렇게 부딪히면은 그게 음, 쉽지 않으실 터인데, 예.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저희가 네. 지금까지 한 200명 넘게 그 바누아투 내에서 선교사를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을 해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리고 사례를 시켜봤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문화 특성상 선교사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여러 가지를 좀 해봤어요. 이제 이렇게 뭐 성품적인 부분, 성격적인 부분, 뭐 계획 짜는 뭐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 저희가 쭉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사역자들 성품이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역자들의 사명이 바뀔 수 있을까? 해봤는데 저희가 찾은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제 아내가 하는 사역인데 큐티 교육을 했어요. 모든 선교사들에게 큐티 교육을 했고 지금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큐티 교육을 했고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살짝 보일래나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뒤로, 예, 뒤쪽으로. 조금 뒤로. 예, 요 책이 세 달에 한 번씩 1년에 세 권을 줍니다. 이 책 안에 성경 일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큐티하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이거를 1년 동안 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한 3, 40명의 선교사들 중에 한 5, 6명밖에 안 하더라고요. 성경 일독하고 큐티 쓰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세 달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격려하면서 해줬었는데 지금은 한 5, 6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현지 사역자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그들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걸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성경을 1년에 일독함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매일 큐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간증을 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뭘 봤었냐면, 야, 이거를 다 마치는 사람들이 1년 지나고 나서 변화되는 사역의 성장, 신앙의 성장,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어디도 해봤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도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합니다. 통성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침묵 기도도 하고, 기도도 써보기도 하고, 찬양으로 드리면서 기도하게 하고, 그룹으로 묶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세 달에 한 번씩 산에서 선교사들이 내려오면은 일주일 동안 훈련하게 되는데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충전 시간입니다. 선교사들은 산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살도 많이 빠져 있어요. 힘들고 있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상당히 탁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꼭 상담합니다. 말씀 어떻게 읽고 있니? 그다음에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니? 큐티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은 사역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훈련할 때마다 재충전의 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를 고르게 되고, 5년 사역을 마치게 되면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혹시 장기 사역자가 될 생각이 없는지. 처음에 저도 7년하고 맞출 생각이어가지고, 바누아투 선교사가 장기 사역자가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10년쯤 지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안 했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자기한테 안 물어봐서 그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저희는 지금 1년 차 선교사에서부터 25년 차 선교사까지 있습니다. 바나바도 선교사들 중에. 제가 이제 18년, 19년 차 되고 있는데 그리고 10년, 11년, 12년 선교사를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바나바도 선교사들 중에도 장기 선교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 리더십을 받아가게 됩니다. 같이 활동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참여할까? 그러니까 사명과 소명과 부름은 말씀과 기도의 기초예요. 그게 살아 있으면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격려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선교사들 리더십도 많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를 하다가도 말씀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는 경고를 2번 주고 안 들으면은 6개월에서 1년짜리 징계를 주고 그거 안 들으면은 이제 과감히 잘라버립니다. 이제 그 역할을 다 제가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어쨌든 질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와처럼 사탄을 물고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조그만 것이 나중에 터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3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뭐냐면은 치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분별력의 은사를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거는 분별력의 은사입니다. 일어나는 일, 들리는 말, 보이는 현상, 터지는 사건들, 오는 사람들을 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래서 저에게는 어떠한 은사보다 분별력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분별력의 은사를 믿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어려운 결정도 해야 되는데 리더로서의 가장 큰 결정, 디시전 메이킹이죠. 그다음에 선교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중요한 책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말씀, 탁월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마치 2025년도에 제가 선교할 거를 알고 사도 바울이 쓴 것 같아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이 이렇게 똑같을까?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는 에베소서 말씀, 그다음에 선교를 위해서는 사도행전 말씀,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서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빠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읽으면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이게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 너무 귀한 감사합니다. 답변이셨습니다. 혹시 뭐 우리 더 저 궁금하신 분들 조마리아 계시면 나중에 따로 선교사님이 연락하, 예, 따로 네, 연락하시면 또 제가 답변해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질문입니다. 먼저 원천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시베리아의 마리아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었습니다. 전략과 간정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저희 네. 질문은 부산 외대에 질문을 좀 하고자 예, 합니다. 부산 외대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교사로서 이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부산 외대의 그 선교 모임, 선교사 학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현직 선교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렇게 복잡한 관계,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 초임 선교사, 일반 사람들, 교수님, 선교 여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다해서 이게 모이는 이유는 이 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예, 질문의 포인트는 예, 이렇게 좋은 간증을 듣고 우리가 막 선교에 대한 도전이 나는데 지금 외대에서 어떤 상태인지 제가 그게 너무 날 모일 때마다 궁금해요. 조금씩 예. 학생이나 또 어떤 모임에서 이런 도전이 일어나서 물론 일어나서 뭐 있겠지만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 어제 우리가 그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또 신호의 교수님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신우여 교수님이 모여봐야 10명 남짓 했는데 어제는 거의 30명 가까운 우리 교수님 지원생님들이 모여서 함께 자리를 스라보. 하고 또 많은 말씀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더 필요한 게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했듯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고, 정말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무슨 사역이든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이 또 그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많은 정말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 대학은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만큼 충만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매일같이 총장님이 아침에 기도문을 보내주고 저녁에는 제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들이 같이 함께 기도문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는 방학 때 단기 선교 이런 거를 이제 학생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지난 1월 달에는 베트남하고 미얀마 난민들 있는 선교 사역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11월 2일 날 한국어 교육 선교를 보냅니다. 베트남 다낭에 있는 대학교에 한국어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의 재능 기부적인 차원에서 선교를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이 되면은 일본이 사실은 가까운 나라에 있지만은 복음에 아주 안전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선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일본어과 교수님들이 한번 그거를 기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기도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재정적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그렇게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꿈꾸고 있는 소망하는 거는 총장님도 말씀하는 게 이렇게 단기 선교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2명, 3명이든 5명이든 이렇게 많은 곳에 가가지고서 그냥 짧은 일주일보다는 뭐 한 달씩 아니면 한 학기씩 학생들을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저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들 있는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하고 매칭이 되면은 뭐 학생 2명, 3명 보내도 상관없겠죠. 어떻습니까? 아, 저한테 시베리아에 묻는다면은 저희들은 웰컴. 저는 단기 선교를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은 예, 전략이 바뀌어서 도시 선교를 하니까 예, 이제 예. 은퇴 나이고 이제 은퇴잖아요. 70이니까 은퇴. 그래서 이제는 들어와서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만들 수 예. 있어요. 저희들은 음, 제작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예, 지어주고 먹여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매칭을 해서 그런 형태로다가 학생들이 이제 그런 성령이 뜨거워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한 학기를 가더라도 그것이 일정 부분에는 지역 공부 연구라든지 이런 수업에도 되면서 선교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면은 만약에 한 학기 가서 선교하고 오게 되면은 그런 애들이 정말 거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정말 차세대의 선교사로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총장님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지 선교사로서 정말 이 모임에 힘을 다해서 참석하거든요. 이 예,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예. 나는 김건중 선교사 너무 존경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에, 좋은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네, 열심히 선교 학교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건중 회장님이 이렇게 잘 리드해 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저들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오늘 정말 많이 나눈 것 같아요. 시간도 좀 많이 갔고요. 그래서, 같이 통성기도 하고서 마무리 기도는 우리 회장님이 해주시죠. 뭐, 김건중 선교사님이. 우리 임다니엘 선교사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다니엘 선교사님. 예. 아, 인단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기도는 인다니엘 선교사님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KWMI에서 그 선교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이 말씀했듯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각각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오늘 그 말씀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바누아투 산토섬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원천희 선교사님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의대가 어쨌든 복음화 대학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고 또 우리 복음화는 물론이고 부산의대 학생들이 부산의대 들어와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또 그 성령도 받을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학생들이 사회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학생들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이크를 음소거 하시고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유언이 우리의 관심과 소원이 되어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KWMI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진정한 천국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또 사랑하고 양육해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제자를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비누아투의 그 하나님 아버지 외딴 섬에서 불도 어느도 없는 그 마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삶을 보내주시고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그렇게도 참 말할 수 없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초월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또 다음 제자를 삼되 또 3세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남은 교회 가는 거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가 가진 모든 하나님 아버지 능력보다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지혜와 계시형을 받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원승사님과 사모님과 그 귀한 원주민 선교의 현장이라는 모든 스태프들과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각 그 오지에 또 그 산간 벽지에 아무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밀림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산 애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캠퍼스에 오는 그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예수의 심장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과 비전과 꿈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산 또한 온 대한민국 또한 세계 곳곳에서 빛과 소금과 리더자와 영성과 지성과 비전 있는 젊은이들이 이 참 지도자가 부족한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양육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일꾼들에게 아멘. 지혜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좋은 제자들이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품고 있는 꿈이 온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 또한 정치인 그리고 과학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참신한 그 지성인들이 양육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을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에 아멘.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도 아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커다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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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늦게